3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달도 다 갔습니다. 신명기 15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5장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라 하는 말씀 구절로 잡았습니다. 11절을 요절로 삼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명령입니다. 자,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들 중에는 경제 문제인 듯 보이는 신앙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경제 관련 규정이 많은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동족끼리는 채무를 독촉하지 말고 오히려 매 7년마다 그 채무를 삭혀주라 하십니다. 더 나아가 가난한 자를 적극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면제법은 종의 신분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도 하시고요. 이런 법들이 지켜진다면 경제적 부절이나 불공정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 면제전을 설명하는 게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이것의 바탕은 이스라엘이 매 7년마다 농경지를 쉬게 하는 그러한 안식년법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로써 하나님이 땅의 본래 임자라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면제년은 이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땅을 쉬게 한다 하는 관습을 기본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준 빚을 쉬게 할 것, 곧 그 빚을 면제할 것을 요구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이로써 하나님의 원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이번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서로를 형제로 대해야 마땅한 것이죠. 이렇게만 살면 형제들에게 서로 돈만 떼이고 다 같이 못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이들이 없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부터 6절이 그 얘기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은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구워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했어요. 7절부터 10절은 이 면제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하는 이 상황 때문에 1절부터 3절에서 보는 이 면제년 규정이 가난해진 형제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으려 하는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아니라 능히 그렇겠다 하고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건 죄가 되기 때문이죠. 9절부터 볼까요?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7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저런 규정들이 있어도 11절 보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서 자기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 곧 형제를 도와주어야 한다 했어요. 아무리 해도 터진 독에 깨진 독에 물 붓기지 해결되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해결의 문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우린 우리로서 마땅히 가난한 백성들에게 손을 뻗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한 바다. 이렇게 여기고 살라 하시는 말씀이죠. 자, 12절 이하를 보면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1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이 규정들이 있는데도 빚 때문에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몰린다면, 그래서 어딘선가 머슴 노릇을 하면서 살게 된다면 그를 머슴으로 부린 자는 6해 뒤에는 풀어주어라 그래요. 레위기 25장에서는 신년에 이 일을 하라 그랬는데 신명기에서는 6해 후에 그를 7째 해에는 풀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물질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재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는 겁니다. 18절부터 보세요. 남녀 종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6해 동안 품팔이꾼이 받을 품삯을 2배는 될 만큼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야만,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보상을 주어서 내보내야만 그 소리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7년째에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품을 팔고 살았던 사람이 말이죠. 예외죠. 그게 16절 17절에 나오죠.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걸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귓볼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겁니다. 여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귀에 뚫린 구멍, 그리고 귀걸이는 누구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많은 이들이 일자리 부족, 소득 불균형, 빈부격차에다가 이 코로나로 인한 개인 경제 침체의 그늘에서 심규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신앙도 경제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부터 주님의 법과 뜻에 따라 사는 데보다 진심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표현이 동의어가 말씀을 대로 지켜 사는 자인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겠죠. 어쨌든 돈보다 사람을 중히 보는 자세부터 말씀을 의지하고 한번 가다듬어 보십시다. 19절 이하를 보면 처음 난 수컷은 성별하라 하는 그런 짧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모든 땅도 사람도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예배적인 표현이 처음 난 수컷을 성별하는 거겠죠. 앞서서 보았던 긴 이야기들은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경제적인 표현. 이 면제녀는 경제적인 믿음 표현이라면 하나님 앞에 수컷을 구별해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적인 표현도 어떤 면에서는 같은 믿음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믿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경제적으로 또 꿈을 잃고 희망을 잃고 고통을 호소하는 때를 살고 있는데 혹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성찰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경제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위해서 오늘 교회된 성도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몫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 또 미래를 의심하고 있는 청년들의 걸음들을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또 인생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